말씀 전하기 전에 주책을 부립니다. 5월 26일인가요? 밤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울리는 순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름이 떠서. 아니 목사님이 웬 전화를 이 밤에 하시지? 그러면서 순간 스치는 생각이 보나마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뭐 누가 우리 성도들 분 중에서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그렇게 지레짐작하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 6월 첫 주가 평신도 주일인데 저녁 오후 시간에 저녁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뜬금없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왜 설교를 제가 해야 되나요, 목사님? 아니 장로님들한테 의논을 좀 해봤더니 장로들 중에서 설교를 누가 좀 평신도 주일이라 특별히 장로님들 중에서 설교를 한 분 누가 해주셔야겠는데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없었어요 그때. 다른 장로들 다 계시고 제가 없는 뜸을 타서 다른 장로들이 제가 해야 된다고 그냥 다 밀어붙인 거예요. 저 없는 사이에. 그러니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이제 핑계거리 나중에 찾기로 하고 목사님 알았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국리를 찾는 거죠. 아니 목사님 설교를 하라 그랬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 맨날 좋은 말씀으로 먹이시는데. 그래서 주일날 하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내가 설교는 안 하리라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라 그러고 주일날 지난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렸죠. 끼를 냈죠. 목사님 평신도 주일인데 우리 평신도들을 위해서 유익한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제가 사례를 보고 또 장로님들이 특송하면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난 그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줄 알았더니 웬걸이요. 그날 다음 주일날 저 헌신 예배라고 말씀하시면 헌신 예배인데 누가 사회를 보고 누가 찬송을 합니까? 사회자가 다 결정돼 있고 찬송도 특송도 다 결정돼 있어서 안 됩니다. 빠져나갈 군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어쩔 수 없다. 되는 대로 그냥 설교 하시라고 했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 시간에 강단에 섰습니다. 목사님 매일 이제 그냥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그냥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 식성에 맞게 다들 이렇게 요리해서 잘 해주시는데 오늘은 그런 반찬 없어요. 그냥 먹다 남은 찬밥에다가 열무김치에다가 고추장 쓱쓱 비벼가지고 제가 비빌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거기다가 입맛 따라서 참기름을 치시든지 들기름을 치시든지 짜면 좀 더 밥을 섞으시든지 해가시고 오늘 좀 그냥 말씀 나름대로 비비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오늘 저녁 드시지 마세요. 오늘 우리 식솔들한테 밥 안 주셨잖아요. 사모님 오늘 저녁 주시지 마세요. 네. 우리 찬양 말씀 제가 말씀 성경 말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매일 좋은 말씀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60평생 살아온 동안에 겪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셨고 찾아봐 주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동행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지 그냥 간단하게 4시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잘 비벼서 은혜 받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같이 부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너가 밤에 달도 너를 밟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예, 오늘 같이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을 의시해서 134편까지는 거기 소제목으로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제목으로 써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그들이 갖은 모욕과 갖은 고초와 갖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70년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해방을 맞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그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부르지도 못했던 그 서러움과 그 한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찬양했던 노래가 120편을 하고 그 이후에 시편에 말씀드린데,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계셨구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섬길 자가 없구나. 그러한 큰 은혜를 받으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저는 이 말씀 121편을 이제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제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와 주셨고 또 나와 어떻게 동행하여 주셨고 지금 어떻게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아주 제가 생각하는 기억으로는 참 어둡고 아주 슬펐던 기억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4살 때, 그때는 뭐 제 기억이 없지만 나중에 아는 거죠. 4살 때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4살 때.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냐면 음력으로 10월 1일인데 이제 시골에서 김장철이잖아요. 음력으로 10월 달이니까. 이제 저희는 저 화성 제부도 가는 데고 사강이라는 곳에 거기인데 어머니가 저 대부도 가는 길목에 어섬이라는 그 섬, 조그만 섬인데 거기가 고향이세요. 김장철이 되니까 새우젓이랑 또 여러 가지 이제 김장거리를 이제 젓갈 그런 거 가지러 배 타고 가시다가 그만 배가 뒤집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많은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4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 형제들은 제 우위로 누님 한 분 계시고 제가 그 다음이고 그 밑에 4 형제가 있어요.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러니까 6남매죠.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우리 아버지 형제들은 아버지가 맞으시고 그 다음에 4 형제가 있어요. 누이 하나 있고 3형제가 또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층층시하죠. 그러니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또 어쩔 수 없이 세장가를 가셔야 되잖아요. 가셔서 새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4 자매를 낳고 저는 저하고 제 누이하고 그 6남매. 근데 그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새어머니가 오셔서 그 층층시야 시동생들 또 시부모님들 모시고 또 6남매 데리고 그 시골에서 그 살림살이를 하시니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저는 어머니가 조그만 섭섭한 소리를 하고
어머니가 좀 야단치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새어머니라는 것을. 근데 그게 그렇게 서러웠던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편애하나 보다.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어머니가 동생들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나 보다. 어떤 때는 제가 5학년 때인가요? 숲을 가는데 어머니가 하도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때도 그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거죠. 정신이 없으니까 도시락을 못 사주신 거예요. 그날 밤에 얼마나 서러우는지 우물가 버드마 밑에 가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두고 먼저 가셨냐고, 나는 어머니 사랑도 못 받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울던 그런 생각들이 나요. 그리고 어머니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랑이 그때 굉장히 아주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하고 자주 잤거든요. 할머니 자면 그 할머니 말라 비틀어진 그 젖꼭지 아주 쪼글쪼글한 거 그걸 이렇게 주물르면서 얼마나 그 어머니 품이 그리웠던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 할머니 그 쭈그러진 그 젖이지만은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렇게 유년 시절에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정신 차려서 제가 출가하고 이제 살림살이하고 이렇게 정신 차려서 보니까 그때 어머니, 나를 길러주셨던 그 어머니, 그렇게 마음이 그냥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나 보다, 어머니는 동생들만 사랑하나 보다, 그리고 늘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냥 마음이 아팠던 그 기억들이, 제가 정신 차리고 이제 있을 때는 벌써 어머니가 세상에 안 계셨어요. 제가 출가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우리 어머니가 치매로 7년 동안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효도할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때 당시엔 그렇게 오해하고 슬퍼하고 나는 외롭다 그랬는데 이제 장성하고 커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나를 길러주신 그 정이, 그 사랑이 그렇게 컸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효도하려고 보니까 어머니가 세상에 없던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도 어머니 산소에 가서 서면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먼저 번에 5월 8일 날 어머니 주일날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이윤정 집사님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울더라고요. 저도 그날 따라서 그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결국 예수 믿고 박원녀 권사님이신데 이제 예수 믿다가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런 유년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렇게 자라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 삼촌들은 다 이제 출가하시고 저희 형제들 있는 거죠. 형제들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 그 살림하고 제 무거운 제 그 심정이 아주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야,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나, 이 어려움을 어떻게 저는 어떻게 감당할 그 도리가 없었어요. 그때가 제 이제 인생의 시절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어두운 힘들었던 터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두운 때 참으로 힘든 때였어요. 제가 맞이잖아요. 맞이고 동생들 다 있고 살림은 많지, 또 아버지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참으로 무거운 짐이었어요. 근데 그 어두운 때에 저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 삼촌들 가운데 막내 삼촌이 다른 집에 시형 아들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 그 할머니가 딸만 5인데 저희 막내 삼촌을 시형 아들로 삼은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사강교회 교인이셨어요. 근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지 김부경 할머니인데, 성함이 김부경인데 그 할머님이 저한테 전도를 하신 거예요.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사강교회 부흥회 기간이었는데 저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유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강교회 부흥회를 가게 됐어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예수님이 나게 찾아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내 마음속에 그동안에 어둡고 슬프고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내 모든 어려움과 그런 힘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와셔서 이렇게 음성으로 뭐 구체적으로 들린 건 아니지만, 영혼아 내가 그동안에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냐,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준다고 하시면서 꿈속에서도 나타나시고 늘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겪었던 그런 어려운 문제, 또 어려운 일들, 막막했던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을 그렇게 사모하게 됐어요. 주일날만 되면 주일 갈 생각에 얼마나 주일이 그리웠는지 몰라요. 근데 주일을 갈 상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님이 얼마나 완고하신지 주일날만 되면 일을 더 많이 시키시는 거예요. 일을 시키시고 교회를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주일날 되면 시골이면 그 종을 치잖아요. 종을 첫 종 치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 종 치고, 그 종소리가 울리는데 일은 하면서 마음은 교회에 가 있는데 갈 수는 없고, 내 마음이 얼마나 갈급한지 그때 주일에 대한 그 갈급함이 너무너무 컸어요. 낮에는 갈 수 없었지만 밤에는 이제 밤에도 보통 8시만 되면 할아버지가 불 끄고 자라 그러고 대문을 잠궈 놓으시고, 못 가니까 울타리 넘어서 몰래 넘어가서 교회에 참석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그런 시절이 제 고등학교 그 이후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크게 열심히 못했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내게 큰 평화를 주시고 늘 이제 힘들 때마다 위로를 해줬던 분이셨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계속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또 하우스 농사를 짓고 아주 별별 다 특용작물도 심고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참으로 시골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29살이 돼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그때는 29만 돼도 늦은 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동네에 한 아줌마가 있는데 인천으로 시집간 아줌마가 있었어요. 나정분이라고. 그 아줌마가 저 주안에 목양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저를 중매를 쓴 거예요. 중매를 썼는데 우리 목양교회 다니는 처녀가 아가씨가 있는데 선을 한번 보지 않겠느냐고. 아이 좋다. 저는 이제 누가 뭐 시골에 사는 농사꾼 무지랭이를 누가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선을 보겠다고 그래서 주안에 와가지고 선을 보게 됐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저 김영분 권사인데 첫인상이 그래도 곧잘 이쁘더라고요. 이쁘고 저는 뭘 봤냐면 이제 소개하기를 그 가정이 8남매인데 아들 셋에 딸이 5인데 막내라고. 김영분 권사가 막내예요. 8남매의 막내. 그리고 오빠 둘이 장로님이시고 다들 가정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저는 좋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딱 첫인상이 얼굴도 이쁘지만은 가슴이 크더라고요. 유방이 커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젖먹이지 못할 걱정은 안 하겠다. 그런 생각하고 이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83년 4월 달에. 그러니까 82년 11월 달에 한 6개월 정도 사귀다가 83년 4월 달에 결혼을 한 거죠. 결혼해서 시골에 사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새로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온 시댁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적응을 잘 못하죠. 할머니 계시지 할아버지 계시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어려우신지 어머니한테 살림도 하나도 그동안에 안 내주셨어요. 용돈도 다 일일이 살림살이 다 일일이 할아버지한테 다 가셨어요. 그러니 할머니 계시지 어머니 계시지 또 이제 세대기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생들 밑으로 줄줄이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결단을 내려야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시골에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참으로 힘든, 제가 맞이고 보통 거기 나오기 쉬운 그런 과정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 이듬해 85년 8월 달인가요? 그때 주안이로 무작정 되고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물론 내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지 어머니 계시지 그 큰 농사 짓던 거 다 팽개치고 그냥 남을 하려고 왔으니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그때 당시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뭐 가져올 게 또 있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정지성 목사지만 지성이 정 목사 그때 1살인가 2살 안고 언니네 집, 저 주안에 있는 언니네 집에다가 우선
살 집을 정하고 임시로. 그리고 교회는 여기 우리 부평중부에 오자마자 여기에 등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김승묵 장로님이 저희 처남이니까 장로님이 여기 교회 다녀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 85년도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니 서울 여기 뭐 시골 무지랭이에 와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뭐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 갈산동에 있는 철공소 그때 당시에 대우자동차 의자 납품하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양철 지붕에 여름이면 뜨겁고 겨울이면 춥고 봉급이나 많습니까? 봉급 아주 쥐꼬리만한 봉급 가지고 이제 사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어떤 때는 식량이 떨어가지고 라면 끓여 먹는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겨울에 김치를 그렇게 많이 해도 어느새 김치가 다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주일을만 기다리고 주일이 그렇게 내한테 사모하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 주일이 오면은 그냥 애들 들쳐없고 주일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모든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 봉급 타면 한 하루 이틀이면 돈이 없어요. 그런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는 11조 있잖아요. 11조는 처음부터 11조는 무슨 수를 내도 해야 된다는 건지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어떤 때는 봉급을 타면 11조 낼 돈이 없어요. 다 재고 나면 11조 낼 돈도 없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11조를 안 하면 마음이 아파서 안 될, 마음이 이제 허락질 않아요. 그래서 돈을 꼬다가 11조를 채우고 그렇게 11조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천서 거기 갈산동에서 거기 다니다가 또 대우자동차 다니다가 또 이제 대우자동차 다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주일날 특근이 많아요. 특근이 많고 그냥 주일 성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도저히 주일 못 지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다닐 수 있는 데를 해가지고 인디안이라고 그 의류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서울 본사인데 그때 당시 강영분 권사님 남편 되시는 권호인 권사님이 그 인디안 그 사장하고 잘 아는 사이더라고요. 그분이 소개해 주셔갖고 인디안에 다니다가 제가 이제 결국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85년도인가 여기서 생활하다가 88년도에 제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서울서 여기 지금까지 다닌 지가 거의 벌써 28년이 돼가네요. 처음에 그 청량리에 면목동에서 살았는데 면목동에서 청량리까지 버스 타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전철 타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엔 힘든 줄은 몰랐어요. 정지성 목사 들쳐없고 한나 들쳐없고 여기 청량리역까지 나와가지고 전철 타고 그런데도 힘든 줄은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그저 주일은 안 가면 안 돼요. 그 직장 사람들이 거기만 교회 있냐고 여기도 교회 있지 않느냐고 거기만 하나님 있냐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와야 마음이 편하고 여기 와야 또 그동안에 세계 또 우리 교우들 또 만나고 그런 이제 것 때문에 그동안에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제 교회를 빠짐없이 이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제가 뭐 특별한 은사를 받은 거나 특별한 무슨 축복을 받았다거나 우리 성도님께 보여줄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온 그 세월 동안을 이렇게 잘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 제가 여기 설교를 이제 목사님께 부탁받고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할 것도 없지만 제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왔던 60년의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내가 어두울 때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상스럽게 그 은혜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읽은 그 말씀이 새삼스럽게 내게
감격으로 다가오고 지금까지는 그냥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앞으로가 참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할 텐데 옛날 그 뜨거웠던 마음, 그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 뜨겁게 은혜 받던 그 마음이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식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그냥 아파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면 아마 이놈아 너 그때 그 열정, 그 사랑, 그 은혜가 어디 갔느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 신앙생활을 남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내 삶의 여정 동안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여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찾아와 주셨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어려울 때도 나를 이제 꼭 묵묵히 바라봐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정 목사가 어릴 때부터 제가 뭐 소원해서 목사 된다고는 안 그랬고요. 정 목사가 어릴 때부터 나는 목사 될래 그랬어요. 그래서 저 녀석은 목사 될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기도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신학을 들어가고 이제 신학을 들어가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아니 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는데 이거 아버지가 돼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알지만 정지성 목사 어딜 봐도 어눌하잖아요. 응? 순하고 그냥 내성적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게 과연 저기 목사가 제대로 하고 목사 역할을 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꾸준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목회지를 정해서 가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장가를 가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목회자는 자기 혼자 총각이 목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시골교회든지 어디 교회든지 총각 목회자가 저 교회에 있는데 교인들 특별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교회를 어떻게 자꾸 드나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장가를 가야 교인들도 좀 드나들고 같이 의논도 하고 그러는데 또 장가를 가야 목회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저 돕는 배필이 있어야 사모가 있어야.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도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어디서 뭐 소개팅이 들어오거나 중매가 들어오면 이제 만나보게 하고 여러 번 만났죠. 만나면 저는 그냥 장가 드릴 목적에 그냥 눈에 보면 만나면 그냥 좋아요. 그냥 아유 저 아가씨 참 좋은데 너는 어떠냐 그러면 그냥 늘 그냥 그 자기 마음에 없게 생각하고 아니면 또 상대편에서 생각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번 그래도 소개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정 목사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돕는 배필이 사목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목감을 주셔야 될 텐데 저는 다른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 통해서 하란 땅에 보내셔서 하란 땅에서 이제 우물가에서 그 리브가를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딸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목회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했지만 배필을 위해서 늘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작년 추석 지나고 얼마 지나서 정 목사가 이제 명절 지나고 이제 여기 부모님 댁에 온다고 하면서 소개팅을 받았나 봐요. 한 두 사람 정도. 한 번에 하루에 두 사람 정도를 보게 소개팅을 받았대요. 모처럼 제주서 여기 올라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한테 또 선배들한테 소개팅을 받아가지고 두 사람을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나기로 그게 약속이 돼 있었던 건데 오다가 그동안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도 올리고 그랬나 봐요. 자기가 5년 동안 제주 월평교에서 목회 생활하고 그런 거를 올렸는데 그
올렸던 그 사연을 그 지금 이제 사목감이 된 유난나, 그 사목감이 된 한나가 그 저 협성대학교 후배더라고요. 근데 잘 아는 사이는 아니고 후배인데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 페이스북에 올린 그 5년 동안에 그동안에 목회 생활했던 것을 듣고 감격이 됐나 봐요. 감동이 왔나 봐요. 그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정 목사한테 후배인데 전사님 참 수고 많으신데 목사님 수고 많으신데 차라도 한잔 하자고 그러면서 만나는 계기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 정 목사가 한번 만나보더니 두 사람 소개팅 받은 거 다 걷어치고 그 아가씨 그 유난나하고 만나더니 완전히 거기서 눈이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지난 4월 2일 날 결혼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제 기도가 참으로 부족한데도 제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그동안에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볼 때마다 우리 정지성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저 다 알잖아요. 그게 저는 정 목사 이렇게 목회 잘하고 또 이렇게 좋은 처자 만나가지고 사모 이렇게 맞아주고 목회 된 것도 다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의 은혜라고 기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에 너무나 감사했고요. 저 결혼하기 전에 어머님, 아버님 뵈러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께 편지를 썼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서 편지를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편지를 펼쳐보는데 너무 이쁘게 썼더라고요. 제가 자랑은 아닌데 이렇게 한지에다가 이렇게 곱게 해가지고 생활을 이제 말려가지고 아파를 해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써갖고 와서 아버님, 어머니 읽어보세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갖고 와서 그때는 이제 예비 며느리라고 우리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며느리였으면 제가 며느리 자랑한 것 같아서 편지를 안 가져왔을 텐데 그때 당시 며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 성도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이쁘게 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한번 읽고 우리 찬양 제가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 안녕하세요. 예비 며느리 유난나 인사드립니다. 이제 결혼을 2주 정도 앞두고 아버님, 어머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편지에 담고 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두 분을 제주도에서 처음 뵈었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어요.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하신 것에 그래서 오빠와의 교제도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나 언니도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저희 부모님과 함께 배웠던 때의 감격도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가장 알맞은 때에 진행이 된 것 같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록 서툴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더 노력하고 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빠와 제가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큰 보답은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해 주셨던 목회와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일 거라 믿습니다. 부모님께 걱정 안 끼쳐드리는 목회자 가정이 되도록 더욱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갈게요. 그리고 지금 감사함 잊지 않고 처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예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예비 며느리 유난나 올림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좋은 사목감 이렇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참으로 부끄러운 제 이야기였지만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잘 비비셔서 은혜로 여러분이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 한번 가족 사진 올렸어요. 한번 보세요. 제 어릴 적 네. 우리 아들 돌 사진하고 네. 다들 보셨죠? 네. 정말 아름답고 여기 좋은 가정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